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께 경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되며 변화되며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사랑과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 그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요.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신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죠.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산 위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 즉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도입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에 기록된 복이 있나니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삶, 그 참으로 복되고 좋은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르죠. 팔복이요. 그렇지만 11절과 12절까지 포함하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총 9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8복, 9복 이렇게 숫자가 개수가 들어간 개념이 아니라 지복으로 번역되는 beatitude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최고의 복 혹은 참 행복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beatitude 이렇게 하면은 이 마태복음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리킬 때가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요. 지난 시간에요. 우리는 이 9가지 복이 있나니 중에 3가지를 살펴봤어요. 3가지 지복을 함께 묵상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치시는 그 통치를, 천국의 통치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다음 3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삶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이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은요, 좋은 것이 아니죠. 이건 비참하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 상태에 놓이게 되면 한 끼 두 끼는 괜찮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상태에 놓이게 되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음식과 물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살려면 음식과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음식과 물은요, 목마른 자에게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정말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단지 몸의 필요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숨을 후 하고 그렇게 불어넣으셔서 산 존재가 되었어요. 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는 생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생영이라기보단 산혼 혹은 산 존재, 리빙 비잉에 가까워요. 어쨌든요,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는 진흙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땅의 이 흙의 요소와 하늘의 하나님의 숨으로 그렇게 구성된 존재예요. 그래서요, 사람의 몸의 생명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유지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다 더 깊은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요, 그 근원은 하늘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이에요. 이 숨은 성령, 즉 하나님의 입김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입김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하면서, 우리 주님이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너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 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인간 존재가 단지 육신으로만, 몸으로만, 땅의 흙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생명이 있는 존재야. 인간을 그렇게 봐야 돼. 이게 참 인간이야.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물과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크게 두 가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필요해요.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다른 짐승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 삶은 짐승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요, 사람에게는 보다 더 높은 생명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영을 공급하셨어요. 그 충만함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요, 그 부르심대로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생각, 내 욕심 따라서 하니까 이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렇게 하면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기도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최고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뱀의 말이요, 교묘해요. 그렇죠? 뱀의 말이 교묘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와 그렇게 나도 되고 싶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하나님 자리를 불법 점거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된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아주 이것은 사실은 되게 비참한 모양새죠. 사람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바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바대로 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 내 길이 정이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여러 명이 되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 충돌을 해결하는 건 힘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이 사람도 내가 기준이고 저 사람도 내가 기준이니까요. 각자의 욕망과 감정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요, 야만으로 가요. 폭력과 더러운 그런 쾌락이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악한 일이 일어나죠? 라고 우린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죠?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공멸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사람의 악성을 어느 정도 누르시고,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일정 수준의 도덕률이라는 것을 인간 세계에 유지시켜 주시지 않았다면요, 세상은요 수천 번 지옥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면요 최선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요, 그 결과는 혼란 그리고 허무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은 후에 바로 어떤 일이, 그런 생각이 최고조로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이렇게 가면서 그런 생각이 최고조로 갔었어요.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아니, 인간 이성을 따라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종교 따윈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 따윈 필요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은 날마다 더 좋아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감 있게 뭔가 이렇게 해나가자 라고 했는데 엄청난 악이 휩쓸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요. 세계대전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아닌가? 라고 하는데, 그럼 인간 이성이 아닌가? 그럼 각자 오는 대로 살자. 각자 느끼는 대로 살자.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그런 거 다
아니었네. 그 이성이 아니었네. 그 사람 각자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사면 되네. 이렇게 감정을 따라서 느끼는 대로 욕구를 따라가는 대로 각자 옳은 대로 살게 해주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갔죠. 근데 이것도요, 또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몰고 간 거예요. 이렇게 인류는요, 자꾸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하는 쪽으로 가요.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이 욕망을 폭주하게 해요. 폭주하게 해서 자멸하는 길로 인류를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이 농사짓고 뭐 이렇게 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수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얼마나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판단 말이에요. 갖다 팔기 시작하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땅을 착취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또 다른 땅을 더 착취할 수 있는 방법, 뭐 자연이 어떻게 되든 말든, 혹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하고 막 해가지고 돈을 더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진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게 폭주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식민지 만들고 자연을 더럽히고 오늘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를 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요, 이 배후에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도 이렇지만 이 배후에는 또 첫사람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인류는요,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기를 원했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요, 사악한 통치자 마귀의 종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요, 마귀의 세력과 또 스스로의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인류는 파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바로 이 죄와 어둠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바로 구원을 갈망하는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 예언의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이렇게 표시해놓고 시편 107편 한번 펴봅시다. 시편 107편 우선 1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그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2절에서 속량은요, 구원을 의미해요. 이 시는요, 주님께서 이 대적들의 손에서 억압하는 이 대적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황량한 사막길에서 살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실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을 알리시고 거주할 수 있는 한 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실 큰 구원에 대한 비전이고 예언이에요. 시편 107편은요. 시편은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인데 이 제5권에 수록된 시편들은요.
이 대부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 107편도 이 시도요. 그에 대한 그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 종말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모으셔서 하나님의 도성, 이게 두 자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8에서 14절 읽어볼게요. 8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제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기에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죠. 개역개정판은요. 근데 새번역 성경은요. 9절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라고 번역해요. 이게 바로 왜 드리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시편의 맥락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좋은 것은요, 단지 식량과 또 단지 물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는 이 어떡할 수 없는 자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우리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읽어보죠. 시편 107편 15에서 20절 읽어볼게요. 15에서 20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어요. 계속 그 죄로 살다가요, 그 안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무엇을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지금 이 구원의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구원은 어떤 거야 라는 어떤 그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모으실 거야, 그들을 한 성으로 인도하실 거야,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예언은 그리고 이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7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요 7절과 8절을 한꺼번에 읽은 이유는요. 이 두 구절이 한 시편의 내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서예요. 그건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끼우고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있죠. 표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상황에서 불렀다고 써 있나요 혹시? 네, 다윗을 사울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부른 어떤 승전가예요. 이 노래가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세력들을 평정하고 견고하게 왕권을 잡은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로 보여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특별히 이 두 구절이 이 시편의 두 구절의 인용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몇 절이냐면 이 시편 18편 25에서 26절 25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아멘. 하나님이요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결국 근데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죠. 주님의 원수가 됐어요. 다윗은요 그런 사울의 핍박 아래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연단을 받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주세요. 다윗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그 왕국의 비전과 왕권은요, 그 통치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그 왕권, 그것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는 권세를 잃어버리죠. 그 빈자리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차지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마귀를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저주 가운데서도 소망을, 그 약속을, 그 복음을 주신 거죠. 복음의 약속을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성경 역사를 따라서 쭉 그 계시를 따라서 보면은 이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주님이 시편 18절의 9절을 인용하실 때요, 그때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그 임금, 왕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요 자비롭게 행하는 자는 여기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자비롭게 행하는 자는요, 그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자비로운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돼요. 나중에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스포일러인데 미리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몇 가지 가르침을 더 하시는데 14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게 왕의 그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국, 회복하실 왕국의 원리예요.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호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또 맨날 손해보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왕국의 원리를 보면 이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산다면,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걸 따라 세상을 본다면 이건 참 복된 것이고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참으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시편 18편 26절, 아까 읽었던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의 인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6절이요.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대요. 이거 멋진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아마도 이 뒤에 나오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에 대조, 반대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악한 자라고 번역된 이거는요, 불순한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면은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은 못 당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기당한 그런 얘기하고 할 때.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불순한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속이는 자들의 그것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실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리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고 하고 막 무엇을 해보려고 할수록 더 삶은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열왕기상 이런 데 22장 뭐 이런 데 보면 그래요. 또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죽는 길인데, 망하는 길인데 계속 완악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이런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이 깨끗한 자는 이 사악한 자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거는 순수한 마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속이려고 수를 쓰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하심으로 나타나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이고 악이에요. 이 사울, 다윗, 이 시편은 또 사울과 다윗의 맥락이 있잖아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길로 갔어요. 그러다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였어요. 첫사람 아담은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숭배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예요.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과 저것 막 재면서 하나님께 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간보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도 나를 간보실 거예요. 들었다 놨다 이렇게. 그런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라고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불순한 자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십자가라는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여러분이 바로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크게 듣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